입니다. 열왕기하 제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채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에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이런 제목입니다. 죄악이지만 이걸 잘 알면 하나님 보시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이 세대, 들어보시면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죄악,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보편적인 죄악이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실제로 죄를 짓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아하시아의 왕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하시아 왕도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은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었든지 그 아들이 대를 잇지 않고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러나 2절에 보면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 아합 왕과 같이는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과 같지 않은 것이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부모와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왜 악하냐? 3절에 그 악한 죄악이 나오죠. 그러니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르는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았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이라보다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왕들이 또 왕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죄 짓게 했던 그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은 거기에 더해서 바알을 섬기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절로 32절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그 당시에 보통 왕들이 저질렀던 여로보암의 죄에 더해서 바알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었던 그 바알 제단은 헐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했던 것은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거의 대부분이 지었던 죄, 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에 나와 있는데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요. 우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베델가탄에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그 금송아지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던 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였습니다. 산당을 예루살렘처럼 비슷하게 꾸며놓고 또 제사장도 그 레인들이 했는데 여기 산당에는 레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레인 비슷한 사람을 또 세워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그 절기도 비슷하게 예를 들면 7월 15일 같은 경우에가 예루살렘에서는 속죄일인데 이게 산당에서는 8월 15일로 속죄일로 삼고 하여튼 비슷하게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왜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솔로몬의 아들 왕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남쪽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로 나누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말했던 여로보암의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고민을 했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이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나누어졌어도 하나님을 섬기려 그곳이 갈 것이다. 유다 지방에.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때문에 유다를 더 좋아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내 백성을 다 빼앗길 수 있겠다. 유다 나라에. 그렇게 생각하고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 하여금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한 방법이 뭐냐 하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 해서 곰상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아까 말했던 거죠. 예루살렘과 비슷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큰 두 가지 죄였습니다. 근데 이 죄악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대 왕이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이 두 가지 죄를 지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아마 이것을 죄인 줄 몰랐겠죠. 왜냐하면 역대 여로보암 처음 왕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으니까 아마 그 후손들은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그런 죄악이었고 특별히 이 산당에서 지내는 이 죄악은 계속 정말 이어집니다. 나중에는 유다 백성까지도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된 이 죄악이 아주 오랫동안 최고로 죄를 많이 짓게 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많이 지었던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와 너무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었던 죄악인 것처럼 지금도 가장 많이 죄악을 짓는 것이 이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아닌 줄 알고 죄 지었는데 그건 진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잘 아셔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죄악 이 두 가지를 지금 시대에 바꾸어서 바르게 이해하셔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죄악을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상을 숭배하게 한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중에 첫째가요, 우상을 숭배하게 죄인데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죄악이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하거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보다 자기 취미를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거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 이런 말할 때 이게 참 구별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 뭐며 나를 위해 더 좋아하는 것은 뭐냐, 참 구별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 때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자기를 사랑하는 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만큼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
탐심으로 살아가는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구별하려면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조금은 답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삶 잘 되려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보면 더 이해가 아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 오늘날의 죄가 이런 죄입니다. 또 두 번째 죄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비슷하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데 그게 하나님이 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바르게 섬기는 것인데 산당을 짓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비슷하게 섬긴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은 어디에만 이름을 두었냐면 예루살렘 성에만 이름을 두었어요. 지금은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도 계시고 또 미국에도 계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님 십자가 후니까 성령으로 어디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십자가 짊어지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육체 입고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사람으로 오시려면 한 군데 오셔야 됩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오직 한 군데 예루살렘 성에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산당에는 안 계신 겁니다. 가장 큰 차이가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고 산당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보통 살다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자기 죄를 대신할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은 그 짐승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그러나 산당에서는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용서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뭐만 있는 겁니까? 자기만 있는 겁니다. 자기 수고와 자기 열심과 자기의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산당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여로보암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다시 말하면 산당에는 자기만 있는 것,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게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조금 다른 게 미국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는 것은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하지 않고 옳은 말이 오면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면 박수를 쳐요. 와! 그러니까 아멘이 참 중요한데 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아멘이 참 중요한데 아멘을 안 해. 생겼나?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뭐만 하냐? 박수를 쳐요. 근데 그분들은 감정이 참 우리보다 풍부해서 그런지 박수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거구나. 이 두 가지를 하면 되겠구나. 아멘 하면서 아멘 하면서 이게 참 좋겠구나. 왜냐하면 분위기가 확 뜨거워진 정말. 박수를 치는데 조용히 있다가 박수를 막 치니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오시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물론 분위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은혜의 감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은혜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박수도 의미가 있지만 더 좋은 것은 아멘 하면서 박수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언젠가 틀림없이 제가 요구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아멘과 함께 박수를 그래 하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수 치지 않을 분은 안 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할 사람 아멘하고 아멘 안 할 사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박수 치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되는 사람은 박수 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그들은 찬송할 때 절대로 앉아서 안 해요.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찬송, 준비 찬송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주로 40분부터 예배 20분 전에 하잖아요. 그 사람은 예배 10분 전에 딱 나와서 해요. 전부 일어나요. 처음부터 아침인데도, 우리는 아침에 좀 조용히 합시다. 2부 예배는 아침인데도 그때는 다 덜어놓고요. 꼭 한 교회는 밤무대 안 가보셨죠? 저는 옛날에 가봤습니다. 예수님 암이 될 때요. 그러니까 막 캄캄한데 조명만 비치고 사이키 조명 막 하면서 이 무대가 이 조명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찬양이 막 한꺼번에 동시에 팍 나와요. 그리고 전부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해요. 아이고, 굉장하더라고요. 분위기는 술집 같아서 안 좋았지만, 그러나 그 찬양하는 그 열정과 분위기는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젊은이들이 모여온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불 환히 켜놓고 주민장 하는 분이 한 분 서가지고 거룩거룩 하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만 성도가 아니지만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이제는 후세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우리 세대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후세대를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후세대를 위해서 교회 문을 여셔야 합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후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후세대가 교회 안 오면 어떻게 교회를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맞지 않지만 후세대를 위해서 예배, 이 모든 분들 양보를 해서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젊은이들 많이 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와야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끼리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성도가 안 오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다 지금 이렇게 왔습니까? 박수 아멘 하지 않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박수에 참 약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멘은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아멘 하면서 박수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당과 예루살렘성의 큰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느냐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차이요. 어느 것이 옳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기 옳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고 믿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이에요. 내가 지금 발음이 안 맞으니까 방송실에서 낼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이 뭐냐? 의의 능력입니다. 편안의 능력, 희락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랑으로 사는 게, 기쁨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산당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죄입니다. 큰 죄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육신은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씀만 발치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힘, 육신으로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망은 사망의 힘을 말하죠. 욕심과 거짓과 불의 같은 이게 사망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때 박수 쳐야 되는데 지금 안 치네요. 다음에 하여. 예. 우리도 되겠다, 그죠? 우리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이에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지극정성을 드린다고 하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뭐냐?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결국은 욕심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위해서 삽니다. 결국은 자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위해서 살고, 자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산당의 죄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아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죄와 산당의 죄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힘으로 섬기는 것이거든요. 육신으로. 육신은 그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악입니다.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두 가지 죄는 하나입니다. 결국은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두 가지 죄지만 한 가지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죄악임을 구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 죄악이 구별되리라 생각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산당에 섬기는 이것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원수로 행하느냐, 이 차이만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름대로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해서 원수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도 하나님 대해서 원수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가서 영어가 짧으니까 미국 사람하고 대화는 많이 안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 정말 만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왜 그런 데는
내가 관찰을 하러 갔으니까요. 우리 성도가 어떻게 다른지, 미국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만나서 얘기도 해 주었죠. 근데 미국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사느냐?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정말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 자녀가 잘 돼야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님 대부분들이 다요. 왜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국 땅에 가 있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자기도 삶의 기반을 든든히 쌓아서 자기 삶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돼 있지 않을까. 이걸 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이걸 엄밀히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득 쌓여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열심히 믿는 것도 자기와 자기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믿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별이 대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말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죄악의 현상,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분들이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열심히 교회는 갑니다. 우리보다 훨씬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열심히 가고, 그리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가고, 우리 교회 같으면 가정교회 예배도 열심히 가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회개함으로, 정말 회개함으로, 하루를 살고 난 후에도 정말 회개함으로, 마음에 가졌던 혼자만의 죄악도 주 앞에 내놓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런 죄도 주 앞에서는 속일 수 없잖아요. 그게 쌓이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요. 그런 진짜 나 혼자만이 아는 죄도 주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 믿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게 되고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 내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힘으로 사는 거죠.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은 알지만 내게 오셔서 하는 일을 전혀 몰라요.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일을 하시냐 그분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생명의 샘이 솟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소원함을 두시고, 이걸 아셔야, 이걸 알아야 그분 의지하고 따를 수 있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무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구역 예배 가고 봉사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성도들 만나는 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용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오는 것이다, 이 생명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샘이 솟게 하신다,
그 셈은 결코 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서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셈을 의지하고 사셔야 한다. 정말 잘 들어요. 너무너무 잘 들어요. 이 말씀을 다 들었던 성도님 대부분이, 목사님, 우리 여기 교포사이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는 성도님들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말하기는데 한 99%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이래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봐도 성도님들은 다 중직자들일지라도 다 외식한대요. 모양은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모양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부 가짜 같아요. 가짜. 그래서 가정스럽대요. 성도님들이다. 이 말은 그들이 하기 힘든 말이겠지만 그 말 속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비슷하게 주일도 열심히 가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부르지만 삶의 모양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삶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삶의 능력은 없는 거죠. 이건 여러분 가짜입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이게 산당의 죄악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성도가 묻길래 제가 뭐랄게요. 그쪽 성도는 99%가 이렇게 안 산대요. 진짜 한 사람 이렇게 살동말동하대. 물론 그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 대부분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4년째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에게 미안하지만 한 50%는 있는 것 같다. 미안해. 우리 교회도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밖에 이렇게 안 믿어요. 물론 제 수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에게 진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겁니다. 산당에서 하나님 생기는 것과 예루살렘 생기는 것 너무 비슷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한 곳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이것이 큰 죄악이라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모양은 하나님 생각 비슷해요. 사람이 열심히 생기니까 하나님 말하기는 네가 내게 원수로 행한다고. 그것이 큰 죄악이라고 산당의 죄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죄악이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교포사의 성도인데 한 사람도 이걸 죄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죄악이라고. 산당에서 하나님 생기는 죄악이라고.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들어있을진데 이걸 죄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매일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 보는데 없죠.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능력은 없는 삶, 은혜로 살지 않는 삶, 그걸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간다면 이런 구별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이제야 예루살렘에서 나를 섬기듯이 나를 바르게 섬기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없는 것에만 책망을 많이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열심히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찬송을 아무리 많이 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걸 죄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죄악이라고 가장 많이 지었던 죄악이라고. 가장 많이 지었던 죄악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많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바른 삶, 열심을 내야 될 사는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분의 소원과 뜻을 주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이분을 떠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제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받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제 용서도 힘을 얻을 수 있음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해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오늘 제가 오랜만에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이 원래 설교에 없던 내용인데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합니다. 나오시는 분은 매일 나오십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시죠. 안수집사님들이 참 덜 나오고요.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모양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중직자가 된다는 말은 공식 예배에 다 참여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은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예배라면 어쩔 수 없으면 참석할 수 없어도 중직자 됐다는 말은 난 예배에 다 참석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수 받을 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출장을 가더라도 주일날은 꼭 돌아와서 본교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장로님들과 그런 중직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이 말은 평신도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다 오셔야 합니다. 새롭게 좀 다짐을 하시고 마음 좀을 바꾸어서 금요 기도에 오십시오. 금요 기도에는 중직자들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다 와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오셔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꼭 새벽 기도 오셔야 합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고 교회 가운데 앞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니까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내가 감히 부탁을 드리겠거니와 금요 기도에 다 오십시오. 특별히 중직자들은 꼭 빠지지 마시고 오십시오. 새벽 기도도 오시고 수요일 오십시오.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체크를 했습니다. 누구 수요 예배 오시는지. 미안하지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안 오니까. 제가 내 방에 노트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수요일 날 오셨죠. 네. 나중에는 하기 싫었습니다. 왜? 안 오니까. 다 오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중직자들이 되셨다면 권사님, 안주사님, 장로님 되셨다면 꼭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앞으로 이제 바뀌겠지만 그리 해야 되겠지만 거기 미국 교회 갔을 때는 장로님들 여기 앉아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서서 맹찰 달고 다 밖에서 안내 다 하고
전부 봉사다 했습니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로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나갈 때 줄 쫙 서서 기도받을 분 통로가 있습니다. 기도받을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 장로님들이 쫙 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장로님들에게 기도 딱 받고 가십니다. 기도받을 뿐만, 병든 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야 내가 볼 때는 장로님도 기분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담임 목사가 지금까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같이 동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말은 부담 갖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꼭 기도해야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에 나오셔서 또 나오지 않더라도 꼭 기도하셔서 은혜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정말 가장 많이 짓는 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여로보암의 두 가지 죄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복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